아멘. 오늘 말씀, 살아도 주로 인해 살고.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사는 것, 나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니라 주로 인하여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가 숨 쉬고 있고 밥을 잘 먹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살아도 의미가 없고, 살아도 뭔가 제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한탄의 말. 그래서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러한 말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살아가면서 너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끔은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 나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서 살고, 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혹시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호흡이 있지만 아무 의미함이 없는, 아무 목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풍성한 땅이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나를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풍성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8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땅은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 풍성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동일한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땅은 풍성한 땅이며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만큼 찬송이 일평생 울려 퍼지게 할 놀라운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밟는 땅도 차지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땅을 밟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그 부욕해 하시는 그 은혜의 유업을, 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텐데, 먼저 너희가 이렇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산다라는 표현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에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산다라는 이 말은 아까 말처럼 그냥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상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너희가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움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살게 하시는 그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산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산다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야. 하야. 여러분들이 이 부흥이라는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도 하나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야. 이 히브리어 단어 하야는 살아나게 하다, 그리고 회복되다, 새롭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서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요함을 누리고 어떠한 적이 있을지라도 그 적을 이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여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족속에 너희들이 겨우겨우 들어가서 낑겨 사는 삶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겨우겨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거기서 여호와로 인해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부흥은 이처럼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이 땅에서 내가 약함과 눌림과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서 거기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 어려움 당할지라도 거기에서 굳게 서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가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의 마음, 너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알려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너 마음이 이제 어떠한지 새롭게 알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모르신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마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너가 한번 봐라. 너가 정말로 지키면서 사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끝까지 충성할 것처럼 이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죽음의 위기가 오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변치 않는다라고 다짐하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지나면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길 원하신다. 이 말 속에서는 너가 어떠한 자인지 너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마음을 정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의 말,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왜 무서운가 하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저런 들려지는 말들, 저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 광고 효과로 인해서 나를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던 것, 나는 저거 별로 관심 없어 하던 것이 스스럼 없이 무너지고 허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광고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광고 효과 중에서 에펠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에펠탑이 세워질 때 사람들은 저 고철 덩어리를 왜 세우냐고 했습니다. 이 프랑스 지역의 경관을 가리는 것, 경치를 가리는 것, 저 고철 덩어리 왜 세우냐고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찾아가서 가장 먼저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처럼 여겨질 정도로 에펠탑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것, 저것을 왜 세우냐고 말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효과는 내가 저것을 이렇게 멀리 해야지, 내가 저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했을지라도 이것이 계속 보여지다 보면서 그것에 나도 모르게 그 세워진 그 거부감이 들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방송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능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즐거운 동성애라는 의미로 이제 예능 방송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이러한 방송에 이제 사람들은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가지고 거기 방송에 계속 접하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광고 효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 돌싱이라고 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당당하게 방송에 출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거부감이 사라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방송 가운데에서 방송에서 다 나오는데 다들 그렇게 아무 반응이 없이 받아들이는데, 커밍아웃한 사람이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크게 논란이 일었지만 지금에는 그 사람이 어느 방송에 나와도 거리낌 없이 우리는 그것을 재미있게 그냥 방송을 시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였던 것,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 계속 받아들여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광고 효과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멀리 해야 되고 이것이 안 좋은 것인데 이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받아들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광고의 효과에 젖어들었냐 하면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차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맞아들이게 되니까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실제로 들어갈 수 없는 거인들이 사는 그 땅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광고 효과, 10명의 정탐꾼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럼없이 무너지고 실제로 보여지는 그들의 거대함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때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 때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말들, 그러한 광고들, 그러한 것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나 자신, 세상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 이것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고 보여주는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말 어떠한지 그것에 내가 젖어들어서 그것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6년 KBS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방송을 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음이라는 프로인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시음을 한다라는 광고를 내어서 7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7명의 참가자에게 신제품 우유 2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맛보게 하는 실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진행자는 이 우유, 맛볼 우유는 좋은 첨가제가 들어있어서 이러이러한 효능이 있고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제품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이 우유는 신제품이 아닌 일상에서 먹고 있는 그러한 우유 한 종류를 가지고 와서 평범하고 좋은 그 일상에서 먹는 우유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유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맛을 본 우유가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우유가 담백하게 느껴졌고, 또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으니까 어떤 우유는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 우유는 내 몸을 가볍게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거의 다 좋은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실험에 앞서서 제작진은 7명의 참가자 중 2명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유를 마신 뒤에 속이 미식거리거나 안 좋은 반응을 연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유를 맛본 뒤에 그 주문을 받은 한 사람이 이 속이 안 좋은,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을 쥐고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는 듯한 표정을 지으니까 다른 참가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다들 반응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자가 말합니다. 신제품 우유를 맛보면서 혹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니까 안 좋은 평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는 이어서 신제품 우유 2번째 우유를 내놓았습니다.
역시 이 우유도 신제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시는 똑같은 아까 마셨던 우유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 우유를 마시면서 진행자에게 주문을 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우유를 마신 뒤에 그 우유를 토해내고 막 이렇게 앞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완전히 표정이 변하고, 그리고 평가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내용은 마치 상한 우유를 마시는 것과 같다, 맛이 너무 비리다.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제로 며칠 지나서 그 우유를 마신 뒤에 몸에 발진과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가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실험은 부정적인 생각, 그 마음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일반 우유, 똑같은 우유를 마셨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처럼 완전히 다른 반응이 보여진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모든 행할 능력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에서도 시작되는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나에게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잘못되이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망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저 땅에 나가게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자꾸 이 어둠의 영들이 나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여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실패야, 나는 더 이상 살아봤자 쓸모가 없어, 내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이러한 낙담한 상태로, 이러한 실패가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놀라운 그 풍성함과 부족함이 없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실 그 땅을 너가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내가 알길 원하고 그것 앞에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일하게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광고에 훼손되지 말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길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알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3절. 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들려지는 말들 이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초라한 삶, 세상에서 부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의 땅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소망의 땅을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소망의 땅,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세상에 여러 가지 광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것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오늘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세상의 온갖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삶이 살아가게 하심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말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를 통하여서 알길 원한다. 너가 그 삶을 살아갈 텐데 너희가 알길 원한다. 알길 원하는 것, 너 마음이 어떠한지 알길 원한다. 그리고 너가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내 마음이 이러한 자였음을 주님 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내가 그냥 말씀을 읽는 자이기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말씀 중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오직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나를 인도하는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삶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홀로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염려와 유혹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나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분별하여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상황에서 나 홀로 스스로 지키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움받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분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며 나를 살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나 스스로 확신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무의미함과 또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소멸될지어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풍파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임이 바로 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리는 자가 바로 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없는 것 있을지라도 이 없는 것에 내 마음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함을 믿습니다. 통큰 통독과 또한 모든 말씀 읽는 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